오늘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7월 21일에 말씀을 드리고 설교 제목도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한 두 주가 지나서 8월 첫 주가 되었기 때문에 꽤 몇 주 지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요약하고 계속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시작된 사모하던 건축을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므로 저들은 건축을 쉬고 17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면 그 모양이 얼마나 어지럽고 또 복잡하고 그리고 지저분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7년을 방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뒤두고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개인 집 짓는 일과 사업과 농토를 개간해서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성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며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남지 않고 늘 모자라서 고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약 3주 4주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옛날 영광스럽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금으로 다 쌌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햇살이 비칠 때는 황금 성전처럼 눈부신 찬란한 빛이 비춰오는 아름다운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과 그 규모나 그 색깔이나 그 여러 가지가 초라하니까 이걸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 그리고 남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고 만국을 진동할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것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라하지만 위대한 꿈을 갖는 작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를 보지 않고 사과나무 속에 사과 열매 속에 그 작은 씨가 커서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과일이 사과가 열리는 사과 씨 속의 사과를 보는 사과 속의 씨가 아니라 씨 속의 사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성경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여기 하셨을까? 아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좀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마지막 절이죠. 다윗 왕이 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다윗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건축할 그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Then King David said to the whole assembly, My son Solomon, the one whom God has chosen.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솔로몬 is young and inexperienced. 젊고 아직 충분한 경험이 없지만 the task is great. 더 목표는 크고 이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with all my resources I have provided for temple of my God.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어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3절이죠. Beside this in my devotion to the temple of my God, I now give my personal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for the templ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I have provided for this holy temple. 그렇게 성전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다음 보니까 금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다 드리고 준비를 했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금으로 벽을 다 바르고 모든 기명과 모든 공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준비를 다 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다 지나간 세월에 이제는 누가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성전이 있었으면 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텐데 성전은 벌써 몇십 년 동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었으니 돈 낼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그 희생을 해야 될 무거운 짐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내가 하마 하는 말씀을 내가 직접 하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지어서 다윗이 돈을 내서 지었다고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큰 부담일 때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은 돈 걱정도 하지 말라. 돈 걱정 때문에 무거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시는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라.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보고 힘차게 달려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9장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까지, 영원한 시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그 시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 받아서 지금 그 생명을 누려서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것이며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시간이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시간의 절대적 소유자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의 절대적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주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분이 크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이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당신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도 그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쯤 되면 3,000달란트나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바쳐서 낼 정도의 부와 영광과 존귀,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며 다윗이라는 대역사에 남는 왕으로 그만큼 되었으면 내가 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올 텐데 그는 그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소유권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책에 보니까 다윗의 왕실 옆에 그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목동일 때 쓰던 양을 다스리고 돌볼 때 쓰던 기구들을 갖다 놓고 늘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목자였던 것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 불러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자기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가 마지막에 불려가서 기름 부으심을 받던 사건, 그리고 그 어려운 시련을 쫓아 사울에게 쫓기던 시대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분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와 귀와 절대적 소유권을 그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런 귀가 아니고 wealth and honor, 부유함과 존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고 절대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늘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14절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Who are my people? 이 백성은 누굽니까? That we should be able to give as generously as this.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드릴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께서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가지고 인심 쓴 게 아니고 주신 것 중에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소유의식,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좋게 여기셔서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시고 다윗을 만나면 마음에 합해서 마음이 합하고 다윗을 만나면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신 모습을 보면 아마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늘 그를 칭찬하시며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주님 것이죠. 권세도 능력도 존귀도 영광도 다 주님 것입니다. 부귀도 부와 귀도 주님 것이며 주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리고 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 보면 성격이 다 나타나요. 뭘 좀 이렇게 주고 그걸 과자 같은 거나 이런 캔디 같은 걸 주고 나 하나 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주는 애가 있어요. 받을 때는 고마운지 모르고 그다음 받고는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만 달라 그래도 안 된대. 야, 그거 괘씸한 거예요. 너 다시 주나 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그냥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자기 혼자 먹긴 미안하니까 자꾸 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거 다 준 거니까 자꾸 주면 그 사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존귀와 부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걸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그걸 좀 쓰셔야 되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부담 갖고 내 거 건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마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분에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갖지 않았어도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에 맞고 그분의 관심에 맞고 그분의 생각에 맞으면 주님은 절대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2, 3년 동안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운동장을, 스테디움을 14개나 빌려서 아이들을 모으고 선물을 주고 축구를 하고 His Life를 10만 명 아이들에게, 그리고 축구에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뭐인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뭘 시급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어른들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 버려진 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노인들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자라는 새싹인 어린아이들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우리가 묻고, 그분이 하시겠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눈물, 주님의 슬픔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다 끝나고 보니까 170, 80만 불의 예산을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게 쓰시고 충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친히 내가 한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정철 장로님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디 갔나 보니까 거기 가셨더라고. 그냥 가시라 그러면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가서 이메일이 오는 거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5개, 6개 운동장을 다 계약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지금 계약하려고 그런다고. 나도 부담되죠. 그 말 듣는 분들 또 걱정 태산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또 무슨 일이 저질러지나 보다. 걱정이 될 수도 밖에 없어. 그래서 난 몰라. 이제는 내년 하는 거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난 가지도 않으려 그래. 아멘.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런 건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그래야 또 배우죠. 그래야 또 그 큰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 life changing experience란,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관심 있는 관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홍해도 갈르시고 그냥 반석도 치셔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역사가 직접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연장로님 갔다 오시면 난 몰라. 그냥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시고 나는 그냥 좀 쉬엄쉬엄 하기로 했어. 왜? 그래야 또 우리 젊은 세대가 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부담 갖지 말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제한을 경험했을 때, 주님은 7월 21일에 스스로 담대하라.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메시아의 초림을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며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다 통틀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미리 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 나가서 그분의 최대의 관심인 어린아이를,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그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